네, 안녕하세요. 네, 10월 15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10월 15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아버지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또 기상이변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내일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끔 늘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 예전 찬송가는 163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그때가 바로 종말이죠. 말세인데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처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박해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재림 전 징조가 몇 가지 더 있죠.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15절 보시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다니엘의 예언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매일 제사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성소에서 행함으로 일이 성취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둘째는 자연계에 엄청난 이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시면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자연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순응하며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모든 우주 질서가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예상치 못한 날 급박하게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했죠. 또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또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하신다라고 말했고 40절 41절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은 마치 도적이 집을 뚫고 도둑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환난이 매우 급박하게 임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전에 마지막 환난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했고, 22절에 보게 되면 만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19절 보시면 그날에 아이벤 자와 젖먹이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아이벤 어머니와 또 이 어미 품에서 자라나는 아기들은 복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환난 때에는 자식이 고통을 받고 당하고 죽는 것을 봐야 하므로 이중적 고통을 당하기에 이제 그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의 도망가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날에 있을 이 환난이 너무나 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온 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께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주의하라 하는 말은 깨어있으라 그런 말이죠. 사단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32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런 징조를 보게 되면은 인자가 가까이, 곧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이 확실한 날짜에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재림의 징조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 종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향락에 빠져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러나 노아는 깨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는지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하나 늘 주의하고 깨어있는 성도는 준비된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게 되면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극도의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했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우리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발악은 말세가 될수록 극에 달하고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토대가 어딘가요? 이것은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므로 주님의 부름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들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인가요?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변함없는 신실한 태도를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종은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며 살지만,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마치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준비입니다. 노아는 홍수의 경고를 받았을 때 두 가지 일을 했죠. 첫째는 방주를 만들었고, 둘째는 의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했죠.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님 오시기 전에 소리쳐 외쳐야 되겠습니다. 곧 주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곧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빨리 주님께 돌아오세요 라고 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까요? 내일 마치 주님이 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변함없이 충성된 마음으로, 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보신 우리 아버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